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좀 싫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던 얘기가 되게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극은 같아도, 같은 자극이 들어와도 내 안에서 그것이, 그 자극이 일으키는 그 반응의 세기가 사람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하고 또는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 상황들이 다 다르고 그 사람에게도 다르고 이렇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판하다라는 것보다는 판단하다, 규정하다, 심판하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판단과 규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지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비판이라기보단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그냥 네 나름의 잣대로, 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심판하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뭐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오류가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류가 많을 그런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도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았다 싫었다 보이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기에 변수가 있고 오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네게 보이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으키는 그 느낌 자체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심판하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물론 종말 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이미 우리의 이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이고 참, 자긴 더하면서 너나 잘해라, 이런 말들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로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걸 막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가 뭐 하는 이야기 중에 유체 이탈 화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거면서 실제로 자기는 거기 쑥 빠져가지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자주 나눴죠? 내가 뭔가 특별히 참 이상하게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참 나를 힘들게 해. 특별히 뭔데? 그러면 뭐 특별한 것도 별로 없어, 사실은. 뭐 그렇게 굳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런데도 참 힘들어. 그 어떤 경우라고요? 많은 경우 그에게서 자기가 뭔가 나를 건들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어서 누군가의 어떤 그런 게 나타나면 참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지적하고 아니라고 막 말하고 싶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로마서 2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어떤 책망이랄까 꾸짖음이랄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하지 못할 것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이미 정죄하고 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네가 바로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인간의 어떤 그 죄된 본성과 관련된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내가 누군가 되게 지적하고 막 힘들고 이런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뭐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싫었는데 내한테 그런 모습이 있어. 옛날에 우리 엄마 그래가지고 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그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2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잣대대로 너도 판단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깊이만큼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좀 너그럽게 인자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잣대를 확 넓혀주고 헤아림도 깊이 하고 그럼 나도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헤아려야 나도 안전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깊이라면 그런 잣대라면 너도 괜찮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체이신데 본체이신데 내가 인간을 내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 내가 판단해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나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옳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해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의 깊이만큼 그의 우리를 향한 이해의 깊이만큼 해야 우리의 판단이 너 잘 판단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는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는 요만한 티가 들어있는데 내 눈에는 저런 대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큰 기둥이 들어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남의 티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이 들보를 자칫 잘못하면 티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더 큰 죄, 더 큰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우리 속담에 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 저거 한다 그런 얘기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쟤는 티가 있고 근데 나한테는 들보라고는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덜 잘못했냐, 뭐 이런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난 너한테는 뭐라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7개 잘못했는데 난 2개만 잘못했으니까 난 말해도 돼. 나는 티고 넌 들보야. 뭐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단순히 더 큰 죄, 더 큰 문제 이런 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들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실체란 단순히 나타나 있는 어떤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현상의 배경과 역사와 그 원인과 이런 것들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실체를 보는 것인데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뭐 그 전에 남자가 5이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삶이 부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여인의 삶의 아픔과 고독과 어려움과 고통과 마음의 여러 갈등과 이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접근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지요. 이제 그 예수님은 그의 실체를 본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눈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가 정말 실체를 더 깊은 곳까지 보는 것을 방해할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의 상처. 내 안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내 상처와 관계된 거라면 그 실체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위축되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 어떤 순간 자기가 갖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그의 모든 행동이 그 선입견을 통해서 보이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염려,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들도 실체를 못 보게 하고 탐욕, 집착 이걸 꼭 가져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 순간은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눈에 들보가 되는 게 바로 관계들입니다. 나랑 관계가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은 똑같은 것인데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어떻게 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합리적인 사고를 고집하는 것도 여러분 들보가 됩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데 내가 그를 보면서 딱딱딱딱딱딱 다 따져가지고 그가 틀렸다라고 분명히 나는 증명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내 말이 맞지? 그 사람은 그래 맞긴 맞아. 거봐 내 말 따라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옳고 똑바른 말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정말 잘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름 다 옳고 바르게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들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조건도 우리 눈에 들보가 되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심지어는 그의 외모 때문에도 우리가 들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자들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있잖아요. 왜? 예쁘면 다 용서돼. 이거 들보죠. 그 외모가 내 어떤 판단을 흐려놓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잘 생각해 보면 나로 하여금 정말 그것을 그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은 네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내 눈이 그렇게 들보가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눈이니까 괜히 남의 어떤 문제 보고 남의 눈에 티 있는 것 같을 때 그거 빼내겠다고 그냥 안달부리고 그러지 마라. 너는 이놈아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그 티 있는 거 가지고 그걸 빼내야 된다고 그러고 있냐라는 말씀일까요? 그러진 않지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티를 빼라는 것입니다. 빼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에게 보이는 그대로 네 느낌대로 네 감정대로 네 관계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 밝히 볼 수 있게 된다고.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현상인데 왜 저렇게 아파하고 왜 저런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지가 제대로 보이려면 네 눈에 들보가 먼저 제거돼야 되고 그리고는
그의 티를 빼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다는 건 이 만남의 이유 속에는 어떤 게 분명히 있겠습니까? 서로의 티를 잘 빼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더불어서 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자는 데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전부 다르고 약하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들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너의 모습 그대로 다 뭐 인정한다는 건 좋지만 그걸로 괜찮고 그게 좋아.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단 말이죠. 잘 더 깎일 부분은 깎이고 채울 부분은 채우고 이게 티를 빼기도 하고 좋은 걸로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하라는 것인데 그게 좋은 것인데 그게 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냐면 눈에 들보가 낀 채로 그냥 그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단숨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한번 뭐 라섹 수술, 라식 수술도 한 번 한다고 뭐 영구적이진 아마 않다고들 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것처럼 눈이 잘 안 보였었는데 수술 딱 하고 나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의 들보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제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몇 년 동안은 적어도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으면 그냥 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어느 순간 정말 나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해서 들보가 빠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사랑스러워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되게 귀하다는 걸 느끼고 내 상황은 별로 만만치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자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게 맞구나. 그리고 주님도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게 뭐 완전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꽤 많이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가 제거된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어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또 어떤 들보들이 또 끼어드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전에 내가 어떤 들보 때문에 잘 못 보고 있다는 걸 빼고 나니까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좀 잘 보는가 했더니 또 다른 들보가 내 눈에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엔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밝게 보면서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은 눈에 들보와 티가 없는 분이니까 밝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나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제게 있는 들보를 제해 주소서. 그래서 제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소서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라야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죠. 6절을 같이 볼까요?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많이 사용도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바로 내 눈의 들보를 잘 제거하고 밝히 보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계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할까 염려하라. 세 가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내 시각은 그래서 내 판단은 거룩함과 닿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려면 거룩한 것을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거룩한 것을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내 시각과 내 판단과 지금 내 움직임이 거룩한 것과 닿아 있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이런 거겠죠.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거랑 같은가? 이 상황을 주님께서 보셔도 이렇게 보실까? 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 나누어 보는 것이 거룩하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시각과 내 판단이 거룩한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보실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내가 지금 비슷하다면 내 안에 결코 없을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화예요. 화.
예수님께서 보실 땐 누구를 보면서 화가 나시는 게 아니에요. 신경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티를 보실 땐 문제잖아요. 그걸 보실 때 그분의 마음은 뭐였어요? 긍휼이었어요. 안타까움이었어요. 아, 이 친구가 아프구나,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남의 티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짜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때론 걔가 불쌍해 라고 말하는데 그 불쌍함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과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폄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할 때 그것이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같지 않으면 너는 지금 들보가 씌워진 채로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건 어떤 거겠어요? 과연 지금 내가 그에게 전하려는 내 말과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과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가는 표현 방법은 나의 진주인가? 이걸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진주인가가 뭐예요? 나의 진주가 뭐예요? 내게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진심인 것. 그 어떤 거겠어요? 나는 지금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난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면담을 하다가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우, 이제 좀 지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하고 싶은 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친구 얘기를 듣다가도 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시작을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끝내버리고 싶은, 이젠 좀 진심도 덜하고 내가 정말 겸손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의 티를 보고 그걸 접근하려면 첫째는 거룩함으로 보여지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네가 해가는 방식들도 정말 너의 진주를 가지고 접근해 가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는 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보고 그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게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려고 하다가도 잠시 멈춰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보겠어요. 혹시 지금 이 사람이 개나 돼지는 아닌가? 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라는 게 뭐 단지 그가 지금 되게 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요. 정말 교만하고 자기 고집적으로 내가 다 오라 이런 사람한테는 말해도 뭐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말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경우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너무 아파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개와 돼지는 꼭 악하고 나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상태,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과 욕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어. 근데 그게 실패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가가지고 좋은 마음이라고 가가지고 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오랫동안 너 지켜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였어.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 분노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 하셨어. 뭐 이런 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딱 내게 건드려지면요.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빨리 저걸 어떻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못 견디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해도 그가 들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해놓고는 쟤는 내가 옳은 소리 해줘도 그래. 그럼 이제 오히려 나중엔 다른 모습으로 또 비판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보이고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그럴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서 뭔가를 말하고 돕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진심과 최선을 가지고 그러는 건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친구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가? 그럴 상황인가?까지 여러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린 좋은 의도로 해도 그 효과는 전혀 없어. 오히려 반대로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너를 찢고 물을까 염려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생각, 맞는 말, 뭐 이런 것이 항상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가 아직 그럴 때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늦어지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해주지 않으면 제가 큰일 날 것 같아서 큰일 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꽉 말하고 싶은데 지금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눈에 있는 티를 빼고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안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에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우린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판단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선택이란 내게 일어난 판단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요, 판단과 선택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올라왔을 때 선택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지금 말했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남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선택들도 참 많이들 그래요. 내게 어떤 것이 올라오면 바로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게 있어요. 뭐예요? 후회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많지요. 판단은 참 소중한 거예요.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시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러시겠다. 안경이 있으면 제가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 읽을 때 그 핑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평이냐 핑이냐 막 헷갈려가지고 그랬어요. 안경을 쓸까 막 이랬는데 안경을 이렇게 딱 쓰면 훨씬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린 그 안경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린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서 보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서 일으켜지고 있는 것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많은 경우에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어떤 거라고? 지금 네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네가 보는 것이 바로 그 실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큰 실수들을 범하게 될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만났으면 서로 잘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잘 서로 이렇게 깎아가면서 건강하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제대로 봐야지. 거룩함으로. 너의 진주로.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요즘 나는 내 삶이 또는 내 주변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는 내가 참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나의 눈에 들보가 씌워져서 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T 정도인데 나는 그에게 들보가 있다라고 자꾸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 우린 참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에 티를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 속에서는 정말 그를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참 많이들 그러며 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똑똑한 지적과 명확한 그 해답을 내려주는 것이 결코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경험을 하면서도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성숙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또 우리를 건드리는 어떤 것들이 올라오면 우린 참지 못하고 그렇게 질러댑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확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볼 때마다, 무엇이 느껴질 때마다 이것이 거룩함과 닿아 있는가 잘 확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고 말할 때마다 이것은 정말 나의 진주인가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지금 저 사람은 들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긴 호흡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